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참 그때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합 66권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언약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과연 누가 지켜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인간이 그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 홀로 다 이루어내시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와는 달리 자신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여 두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나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언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리신 것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는데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즉 언약하시고 계획하시는 순간이 곧 완성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곧 완성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창조 사건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곧 그 빛이 있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지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 천지창조의 사건과 무엇과 비견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성도의 구원의 사건과 비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언약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던 영원한 시점, 그게 언제입니까? 창조되기 이전. 그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셔 두셨다면 과연 그 일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죠.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보시고 승인하시고 작정
하셨던 말을 전혀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1항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계획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이게 1600년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인 된데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기서 모든 일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수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에베소 1장 11절 14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꾸 여러분 반복하고 함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과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바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의 뜻에 따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이 될 건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그거는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언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로 계획해 두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일을 역사 속에서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 찬송, 찬송 세 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이 진리를 알면 찬송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회심을 기념해서 작사했던 찬송가 23장 가사 여러분 1절 뭡니까?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남 좀 속여 먹어서 자기 부를 좀 쌓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입만 주신 게 감사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가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자신의 회심,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의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자신의 감정,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감정이 어떻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구원, 히브리서 우리가
강의 수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Great salvation. 엄청난 구원.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구원임을 여러분 진짜 실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 이외에도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히브리서 제가 쓴 그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큰 구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을 조금씩 눈을 떠서 알게 되잖아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내게 만입을 주세요. 그 입을 다 동원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내 구주 주신 그 은총만을 늘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최초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11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곧 그게 완성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라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볼까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의 발람 왕이 당시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 공주에도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 용한 무당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로 보시면 되는데 민수기 23장에서 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이 용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빗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만 모를 뿐이죠. 자, 민수기 23장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럼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다가 죽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거짓말이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표정을 보면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20살이 넘어가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도무지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약속한 것도 번복하거나 뒤집거나 취소하잖아요.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박하게 이제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죠.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병에서 나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뒤진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고요, 저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속아서 오늘 화가 난다고 당장 그 일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쇠고랑 찹니다. 느낌과 감정, 기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떤 분이 아니시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행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서 봤어요? 제가 늘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다 얘기할 때 한 번만 참을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보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후회하죠. 좀 참을걸.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그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꼭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다니까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강정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후회가 없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신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잘못했네 내가.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은난 장로님을 선택하시고 나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나서 이은난 권사님이 이 역사 속 장로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괜히 이은남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나 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입니다. 전지하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일을 다 계획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뭐 하실 수도 없어요? 후회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은 전혀 후회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완료라 그랬잖아요. 창조 사건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되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게 완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료된 것으로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옮기셨느니라. 완료형. 창세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역사 속에서
이미 그것을 완료하고 완성해 내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민수기 그 뒷부분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는 무당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앞일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하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돈까지 줬겠습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있습니까?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있습니까?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그들을 저주할 어떤 복술이나 점술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뼈다귀 같은 말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통일교회에서 무슨 조상 회원식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야. 그러니까 조상의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대, 7대까지 지금 뭐 43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통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의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번복할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허물이 없거나 그 앞에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적 없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허물,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복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민수기 23장에서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하여 두신 것을 신실하게 무섭게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역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가 역사고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 실현의 도구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하여 두신 바를 이루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멸망되기 이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말을 인간이 굉장히 불쾌해하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까지도 인간이 조언을 하고 훈수를 두죠. 하나님 그거 잘못됐네요. 그건 아니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선이라고 하시면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마땅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거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하게 악한 일로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일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왜 아멘 소리 작지 않아요? 아니 슈바이처 선생님과 같이 예수 안 믿어도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그 의술, 똑똑함, 지혜,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며 공헌했는가.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 일을 한 것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쇼바이처럼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고는 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무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7개의 표적, 기적을 행하셨으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죠? 날 때부터 맹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걸 그들은 실제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알만한 진리를, 알만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이 뭡니까? 믿지 않더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믿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더래요. 이런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언약하여 주고 일방적으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이고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0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그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해. 너는 몽둥이에 불과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인간은 사용될 뿐인데 인간은 거드름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쭉 읽습니다. 6절 10절부터 읽을게요. 쭉 넘어서요. 10절 12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계획하신 바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왕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아수르 사람과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계속 누굴 얘기합니까? 내 손, 내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 주변의 나라들 꼼짝 못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총명,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참 대단하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 이런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도끼와 톱이나 다름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내가 진노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볼게요. 이사야서 46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 맡겨두시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자, 쭉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무엇을?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룰 그 사람,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벨론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게 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마치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읽어본 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에 나오나요? 역대하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역대하 마지막 장 다 피셨죠? 36장입니다. 22절 함께 읽을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의 내용 1장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고국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장이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인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입을 여셔서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셨고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그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해다 쓴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엘리야에게 야 너만 남아서 그거 나도 잘 알지.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이외에도 7,000명 남겨놨어. 엘리야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야, 너 말고도 내가 7,000명 남겨놨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없어도 돼. 여러분 지난번 평화의 동산에 오셨던 어떤 부흥 강사님, 저도 예전부터 실제로 본 적도 있고 한국 부흥사로서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빼짝 마르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마르셨나 그랬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 받고 치료 받느냐고 얼굴도 새까매지고 빼짝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이렇게 잘 전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되지. 이건철 목사가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성실하게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홀로 일하여 성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안 가겠다고 발버둥칩니까? 이래서 안 가겠다, 저래서 안 가겠다, 말주변이 없다, 내 나이가 80인데 부르시려면 일찍 부르시지. 왜냐하면 40대에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살 때에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40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더니 80세가 다 되어가지고 꼬부랑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한다는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그냥 나는 양치며 살래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더 젊고 유능한 사람 많잖아요. 난 말주변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삼으시죠. 왜요? 모세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기로 하신 자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보내신단 말입니다. 모세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자꾸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박연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요즘에 구설수에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새벽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사람들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분도 자식이 그 남포교회에서 부목으로 일하고 있나 보죠. 근데 자기가 남포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개척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의 그 목회 철학을 잘 안 따라주는지 자기가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거기 부목으로 있는데 내 아들 개척시켜 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남포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 난처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그 박연선 목사님이 쓰셨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도 그 책을 읽고 2번인가 읽었거든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거기도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다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루시려고자 하는 열심으로 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원인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알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잘한 것이 없음에도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신명기 7장 그리고 신명기 9장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신명기 7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7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를 통해서 뭐 때문에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거 알아야 돼. 네가 애국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네 실력이나 너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계획하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요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9장도 볼까요? 자, 신명기 9장을 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그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실력이 그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실력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니? 요거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절. 그래서 오늘 너는 알라. 계속 뭘 듣고 뭘 알라고 얘기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가요? 누가 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왜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맞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그러므로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잘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렇게 착각 좀 하지 마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 때문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언약, 계획, 작정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6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요거 알아야 돼. 또 알래요? 뭘 알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24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나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했고 여호와를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목지 않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요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5절 줄을 고난 부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을 이루려 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볼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말씀 잠깐 보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리고 그 언약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용도로 나오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니라. 여기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어?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줄을 성령책 빵꾸나도록 빡빡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성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과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샤론교회 새로 오신 이제 서리 전사님 인사구역회를 하면서 샤론교회 예배당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인사구역회를 했거든요. 그 샤론교회 사모님하고 나이 드신 성도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생일이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을 뭐로 해줄까 막 고민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뭐 화장품을 해줄까 아니면 주방용품을 해줄까?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샤론교회 교인 그 두 분 나이 드신 분들이 깔깔 그러면서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개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창세전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일 없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들이 한 일 없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조변석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반역했다 별의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결국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오늘 주보 밴드 뒤에 나와 있는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